요즘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물도 많이 마실 것 같고 또 마셔도 계속 목마름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구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을 건네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있으면 내게 주세요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이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에서 마시는 이 물은 너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죠.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아마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는데도 그 돈이 내 무엇인가를 채우지 못합니다. 뭔가 지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 말라있는 부분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다 면모를 보면 다들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하게 아무 문제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뭔가 비어있는 공허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것을 메마른 부분으로 다시 해석해서 말해볼 수 있죠.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할까? 좋은 것을 가져도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될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왜 여전히 말라있음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치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은 비단 2000년 전의 초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초청이요 초대장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이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다, 쓰러질 지경이다,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현재 1년 동안 농사한 것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바로 이 모든 은혜는 오늘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광야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초막절 절기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매일 아침 큰 항아리를 들고 그 실로암 목가로 가서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성전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갖고 온 항아리에 든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크게 환호성을 치는, 그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명절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모든 축제가 있으면 마지막 날 인기 연예인들에다가 마지막 결정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초막절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른 그때 온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붓는 그 물 항아리를 집중하면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환호하는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물덩이에 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선이 바뀐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물동이를 쳐다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물이 가득 찼으면, 저 물이 시원했으면, 저 물이 남보다 많았으면 늘 물동이에 모든 시선과 관심과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벌떡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와서 마시라고. 신앙은 바로 초점의 시선에 변합니다. 물 항아리를 바라보는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너희 앞에 서 있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 항아리만 바라보지 말고 초막절에 물 항아리를 붓는 그 종교 행사 의식만 쳐다보지 말고 바로 나를 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제날 젊은이나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번 축제에 푹 빠져봐야지. 이번 축제에 푹 취해봐야지.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물 항아리와 물이 쏟아지는 이 축제의 클라이막스에 네 인생 푹 빠져있지 말고 취했지 말고 바로 나를 쳐다보고 내게 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네가 이 축제에 참여해서 기쁨을 맛보고 그러나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살다 보면 오늘의 기쁨은 또 사라져. 그래서 또 다음 축제를 기대하면서 네 인생을 갈아넣게 될 거야. 그러나 내게 오면 한 번 느낀 축제의 감격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게 와라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당연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애써봐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갈증은 단순히 몸에 수분이 없는 갈증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과 영혼의 갈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빠져서 느끼는 그 갈증은 우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비어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인정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승진도 해봤습니다만은 제 친구들이 늘 젊었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나 오늘 승진했어. 야, 나 월급이 올랐어. 그러면서 이제 많이 축하를 받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해. 하루가 못 가. 그 승진의 기쁨이 하루가 못 가. 월급이 오른 게 하루가 못 가. 이걸 이루면 채워질 줄 알았거든. 이걸 가지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가질 때 기쁨 이틀 못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됐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결코 건드리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되고 결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 태평양의 물을 여러분이 마신다면 겉으로 볼 때는 물을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말라 비틀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신다 칩시다. 그런데 아시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은 심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인정과 쾌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보세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가지면 만족하겠다. 이것만 가지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세상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얻습니다. 열심히 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셔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셔도 목마른 시대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시대 속에 태어났고요. 그 시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애쓰다가 결국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의 마음 어떤 부분에서 메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갈급함을 호소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너의 갈증이 어느 부분에 있든, 너의 갈증이 어느 삶의 영역에 있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초청 앞에 목마름을 결코 숨기거나 목마름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마름은 이 시대 80억 인구가 지금도 현재도 다 느끼고 있고 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덜 읽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목마름은 숨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 가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 마치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랐다면 영혼의 생수를 솟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을 만지시고 심령 가운데 시원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강과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오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수가 있어요. 생수죠. 여러분 물이 마르단 말이죠. 나 지금 물 마른데 목 마른데 갈증 나는데 계속 바라본다고 갈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에 가까이 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외형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이 자리 그죠? 멀리 있는 것보다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 있는 충분한 심적인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생수를 들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내 마음속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위대한
창조주 신이야. 나는 모든 걸 감시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야. 그러니 나를 와서 봐!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분위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잘하나 판단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을 손에 쥐고만 있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약봉지를 뜯어서 그 약을 삼켜 넣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손에 들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나도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어. 말씀을 들었어. 아이 좋은 얘기더라고. 아이 괜찮은 얘기야. 아 힘이 나더라고. 소망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맛보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마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어. 어제도 들었어. 오늘도 들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더니 이보다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완전히 드렸더니 이보다 평안한 게 없습니다. 와, 이런 거 있네요. 옛날에는 내 자존심, 내가 가진 것 조금 내놓으면 뭔가 내 인생에 끝난 것처럼 느꼈던 그런 불안이 존재했는데, 와,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생각보다, 제 경험보다, 제 알량한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이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들어갈까?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목구멍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을 마시면 물이 들어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내 가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살아납니다. 그 결과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기라든지 큐티합시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마시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칠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치게 되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갈증과 굶주림과 메말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솟게 하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이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마르다는 여러분과 저가 경험한 그 목마름과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 지금 목마르다는 그 의미는 온몸의 모든 피가 다 빠져버렸고 온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진 상태의 목마름, 이건 그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 광야에서 목마르다 죽겠다 원망하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마름. 어제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힘들어 잠을 설쳤던 그 목마름과는 차원이 다른, 저와 나를 위해서 피가 다 빠져버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수분이 다 빠져버린 그 결과로서의 목마름. 왜 생수의 근원인 그분께서 목마름을 선택했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왜 목마른 자리에 가셨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죽음과 저주의 목마름 속에 살다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영원히 목마를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목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기 전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한의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지, 굿뉴스야, 가스펠이야,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복음은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목말라 허덕이며 이걸 가지면 나아질까, 저기 올라가면 나아질까, 저 인정을 받으면 좋아질까, 그럼에도 계속 목말라 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히 목마른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분, 나는 공로가 없지만 대신 서신 분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마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이게 복음이라면 저 여러분이 그 복음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기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약한 분이 계실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내 자아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매일. 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밖에 가면 지금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사신다면 좀 힘들고 좀 부족하고 좀 약해도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한 날 한 날 투벅투벅 걸어가는 인생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귀티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마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 생동력이 있고 골수까지 쪼개는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새롭게 만들고 모든 걸 지나가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은혜야 라는 그런 고백 속에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구쳐 올라온답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봤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똑똑똑 떨어지는 어떤 방울이 아니라 거대한 강줄기를 따르는 강물, 강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 아, 우리 예수님은 통이 크시구나. 어쨌든 이 생수의 강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메마른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찹니다. 그러니까 뭐 힘 안 들이고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래도 뭐 걸어갈 만합니다. 그래 조금 지나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요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발이 닿지 않는 정도까지 물이 차올라서 헤엄을 치는 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죠. 즉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이렇게 물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이 되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산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으니까 강변에 나무들이 무성해지면서 그 나무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물줄기 강 가운데 와 있는 믿음의 자연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충만한 강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제 은혜의 강물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냉랭했던 굳었던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해봤자 안 되라는 마음이 들 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서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우리하고 새로운 소망.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너를 붙들고 계시라는 믿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인식시켜 자각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꾸역꾸역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동안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따라가다 보니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날마다 경험하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뭐 많이 설교 들었지만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갔을 바에나 꽁꽁 숨었어요. 머리카락 보일라. 문을 빗장을 잠그고 숨소리로 죽인 채로 숨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숨어서 나도 죽으면 어떻게, 나도 붙잡히면 어떻게 하던 그 인생이 문을 팍 차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환경이 먼저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 인생들을 붙드는 순간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날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시원함을 느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뜨거운 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다치고 묶이고 눌려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임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 다 잘 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내가 가진 역량보다 커. 이게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래 그거 큰 거 맞아. 그거 센 거 맞아. 그거 힘든 거 맞아. 근데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단다. 그래서 폭풍이 여전히 불어도 배 말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목말라 갑니다. 그러나 바바바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니 결국 그 자리에 가고 말 거야 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날도 밝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터를 나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감정이나 제 탐욕과 제 중심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결정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믿음과 담대함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이라는 속성이 뭐냐면 강물은 흐른다는 거예요. 강의 속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는 흐름 속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뭡니까? 들어온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만주 사갈 때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사신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 주변을 보시면 여전히 메말라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족의 누구든 동료의 누구든 친구의 누구든 이웃의 누구든 있어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셔도 끝이 없다면서 한탄하는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 여전히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그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병든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이영섭이 자체라면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올여름 몸만 시원한 것, 몸을 시원하게 해서도 휴가도 가십시오. 시원한 카페도 가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끝나면 또 갈증이 찾아오니까. 그 카페 떠나면 문 밖에 나서면 다시 더위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휴가도 가시고 쉼도 누리지만 영혼이 시원해진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어컨 지금 나오면 에어컨 바람이 우리의 몸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시원하게 못합니다.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 파란물과 바람이 여러분의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졌던 그 불안을 저 동해바다 갔다고 불안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서해바다 갔다고 텐트 안에 있다고 그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그 마음의 불안까지 식혀줄 성령님. 차가운 물은 입술을 댈 때 입술의 시원함을 잠시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휴가지에 가도 그 휴가지가 망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휴가지가 바람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계곡이 없어서 휴가가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휴가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는 영생의 샘물이다.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고 다음 한 주간도 아니 올 26년 하반기도 은혜 강물에 푹 빠져서 살아가시는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